교회와 정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긴장이 지금 많이 돼요. 손에 땀이 나고 장로님 손 땀나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지금 7절을 읽어야 되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7절을 못 읽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오늘 우리 후보자들은 얼마나 긴장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천사도 있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왜 그러신 줄 아시죠? 천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정의 인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은 무효예요. 그것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격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로 세 번역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찾아내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1사람을 찾으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주 편안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리더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을 바치고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 명예가 낮아져도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높여야 합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본래 모습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의 참 모습 그대로, 교회의 원형 그대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각자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원래 모습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래 모습은 뭐죠?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리더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를 해치는 언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를 내 생명처럼 아끼고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헌다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일을 이루어 놓았는데 누가 그 일을 해치고 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생명 걸고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생명을 주고, 아니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누가 해치거나 헐거나 교회를 대적하거나 그 교회에 해를 끼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장로님들은 절대적으로 잘해야 돼요. 장로교단에서 장로님들은 얼마나 중요한 이치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알고 장립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당회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로교단에서 장로의 인부는 정말 무겁고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당수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 원인은 미국의 호주의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 교회 수가 상당수가 장로교단이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신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당시 양반과 천민을 하나로 묶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또한 강주와 목포에 처음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유진벨 선교사님, 이분들이 각 지역에 고루 미국의 호주의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들이 장로 교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왜 장로회란 표지가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정치 형태가 장로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로의 정치는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교회가 크게는 7가지 그리고 5가지,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3가지 정치 형태를 다 쓰고 있어요. 3가지 정치 형태. 이제 많게는 5가지, 7가지도 있지만 5가지, 7가지 정치 중에 거의 다 폐지되고 대부분 세계 교회가 다 3가지 정치 형태를 쓰고 있는데, 첫째가 감독 정치, 두 번째가 회중 정치,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장로의 정치예요. 자, 감독 정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감독 정치는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거의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에게 교회의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요. 이 감독 정치의 가장 큰 장점은 교회 일을 단시일 안에 그리고 문제없이 빨리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의 판단에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면 일사천리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정치에 아주 무서운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목사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패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회중들이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모든 일이 다 투명하지를 않습니다. 다 불투명해요. 목사가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일을 해나가고 교회 모든 일을 자기 사람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정치에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중 정치는 감독 정치와 정반대 정치예요. 모든 일은 다 회중들이 처리합니다. 모든 일은 다 회중들의 의견이 실려야 하고, 그리고 어떤 안건을 하나 처리할 때는 회중들이 다 모여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회중들이 다 모여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아마 일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가 이 회중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중 정치의 가장 큰 단점은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중들의 의견이 다 일치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아무리 급한 일도 1년이 지날 수 있고 2년이 지날 수가 있어요. 회중들의 전체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회중들이 조금 의견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파벌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쉽게 분열되는 그런 단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독 정치를 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합니다. 자신이 개척했다 해서 회중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목사 혼자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재정까지 목사 혼자가 결정하고 자기 식구들에게 재정을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부패가 바로 목사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회중정치를 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지요. 회중정치하는 교회는 교단이 없어요. 소속 교단이 없고 노예 소속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교단이 있는 회중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만 교단이 있을 뿐이지 모든 결정은 전부 지교회 회중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심지어는 평신도가 목사를 정빙하고 어느 교회는 목사가 없이 평신도들끼리 돌려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회중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교회가 심각한 이단에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있고 노예가 있어야 교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노예, 상급인 노예 고발하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결하시면 교단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큰 문제가 생기면 아예 다 뿔뿔이 갈라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를 가장 잘 균형 있게 접목하여 세워진 정치가 바로 장로의 정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교회잖아요. 나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상징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모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지도자를 삼아 이스라엘 전체를 리드해 가게 하시지요. 이것이 감독 정치의 시초예요. 그런데 수가 많아지고 보니까 문제가 많아지고 법규가 많아지다 보니까 모세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택하여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어렵고 힘든 문제는 모세가 맡아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 정치의 시초인데요. 이 장로 정치를 교회에 와서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존 칼빈,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로회 정치를 이 존 칼빈 이분이 교회에 참 시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 이분이 장로 정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장로를 선택하여 교회를 다스리게 했다 그랬잖아요. 바울 당시의 장로는 사실 좋은 일, 굳은 일,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심지어는 그 장로가 말씀까지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장로의 직임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장로하면 목사도 바로 이 장로 속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장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 직분이 너무 중요하고 그 책무가 소중하여 교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것도 가반수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상징하는, 교인들의 전부를 상징하는 3분의 2의 선택을 받아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 장로 정치는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치가 장로의 정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주관이 되어 회집되는 당회는 교회 모든 일을 다 의결합니다. 회중 전체가 다 의견이 통일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리고 회중 전체가 의견이 다 통일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당회를 이끌어가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이 일사천리로 12분의 장로님이 생각이 다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다 내지만 결국에는 의견이 딱 하나가 되면 일사천리로 다 따라와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지, 어느 한 분이 자기 주장만 끝까지 펼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모든 장로님들이 저는 의견을 다 말씀하라고 합니다. 의견을 다 말씀해요. 근데 결국에는 의견이 딱 하나로 통일되면 다 따라와 주시고, 감사함으로 따라와주고, 감사함으로 다 밀어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회가 없이 회중 전체가 다 의견을 만들어서 그 의견을 통일시켜서 일을 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회가 없으면 재직위가 열려서 재직위를 통해서 일을 해나갔잖아요. 지금도 당회가 없는 교회는 재직위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가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교인들의 생각을 계속 살펴보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회가 소중하고 장로의 직분이 소중해서 가반수도 아닌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 장로님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뽑힌 장로님들은 함께 모여 회의할 때 반드시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냥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만, 자기 고집만 계속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오로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오직 교회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쓸 때도 교인들이 원하고 교인들이 인정하고 교인들이 긍정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재정이 쓰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재정은 목사도 혼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함부로 교회 재정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이 개척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재정을 쓰기 위해서 아예 장로를 세우지 않고 감독 정치를 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들에게 권력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하고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걸 싫어서 자신들이 모여서 전체 회중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회중교회를 설립합니다. 회중교회는 교회 전체가 다 주인되는 입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부패는 없어져 좋지만 무슨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 교인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분파가 금세 생겨버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회중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나갈 수 있겠어요? 자기 뜻대로 못 해나갑니다. 회중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분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교회의 가장 심각한 단점은 교회가 쉽게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늘 성도들의 생각을 살피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치가 장로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장로의 정치가 좋아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 정치 안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특히 돈이 있다는 사람의 힘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는
반드시 교회 공동의회를 열어서 3분의 2 가계를 얻어야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당회에서도 결정 못해요. 공동회의를 열어서 교인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이 이 세 가지 일은 처리하는 거예요. 첫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한다든지,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처분해서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면 당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못합니다. 여러분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하고 1년 예산을 짜서 이 1년 예산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교인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지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말에 가서는 새해 결산 예산 공동의회를 하는 거지,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교회에 돈을 쓰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회에 이름을 하면 우리 당회에서 이제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교단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노예를 옮기는 일은 반드시 3분의 2 교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목사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이 교단에서, 이 노예에서 면직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교단 싫으니까 탈퇴한다,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간다, 다른 노예로 간다,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목사 혼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교인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교인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장로님이 나는 이 목사님이 마음에 들고 나는 이 목사님이 마음에 든다 해서 그 목사를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인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외의 일은 당회에서 교인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교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리더를 뽑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신중하고 또 신중을 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명예가 낮아져도 교회 명예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교회만큼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아도 교회는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감싸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리더로 선택받은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다. 교회가 먼저구나.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니야. 여러분의 이익이 먼저 아니고 교회 이익이 먼저고, 여러분의 명예가 먼저 아니고 교회의 명예가 먼저고, 내 상처가 먼저 아니라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처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처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렇죠? 어느 누가 내 생명 아끼려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반대예요. 모든 부모는 내 생명을 잃어도 자식의 생명은 지켜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은 이제는 내 생명처럼 교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생명을 내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명예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시고 그분 복을 주시고 그분 가정의 천대 만대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